우리가 계속 이사야서 보고 있어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 털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었다는 게 뭐예요? 창조죠, 창조. 창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지금 이 단어거든요. 아사라는 단어. 창조할 때. 우리가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그때 쓰는 게 이 바라입니다. 그 다음에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만드는데 뭐예요? 딴 거 보지 말고 아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335번 야차로 빚다 이럽니다. 뭘 빚어요? 토기할 때 씁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지금 본 게 아사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바라 할 때는 계약 갖고 얘기해요. 언약, 계약 이럽니다. 로마서 11장 할 때 언약 할 때 제가 그랬죠.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을 이룬다 이럽니다. 언약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구원은 누구로 인해서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언약에서 막 풀어요. 간단하게 못 푼다고요. 뭐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 언약 갖고 하나님 언약이 어떻대 저떻대 사람들은 말을 얘기를 많이 해요. 계약이 어떻대 저떻대. 왜 계약하고 언약을 맺어주냐고요. 구원 때문에 해주는 거라 그 간단한 사실을 못 끌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에서 막 풀고 계약에서 풀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못 보는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됐고요. 바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죠. 자는 뭐예요? 아들이고 딸이고. 성경은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습니다. 읽을 때 뭐 하나님의 딸들과 뭐 이럴 때 아들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준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 근데 저 남자잖아요. 근데 세상 개념은 신부는 뭐예요? 여자의 개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다 통틀어서 신부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나눌 일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남자로 쓰기도 하고 여자로 쓰기도 해요. 그 부분이 안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 사는 세상은 남녀가 구분이 딱 돼요.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동성이 문제되잖아요. 동성으로 성경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세상 논리법에 그 부분은 맡겨놓으면 돼요. 이 성경에서 동성이 문제되는 게 뭐냐면 제가 신부예요. 여러분도 신부고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누구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남자 줘서 결혼시키는 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신랑이 온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신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가도 신랑이 온다 이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있잖아요. 신랑이신 예수가. 근데 내가 가는데 저쪽에서 신랑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분하고 나하고는 이성이죠. 동성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신부야 영접했으니까 저도 신부야.
근데 내가 막 또 예수 주려고 그래. 이게 동성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끼리. 성경에서는 또 우리 보고 성장하면 복음 전하는 자를 남자라고 그래요. 복음 전하는 남자가 있잖아요. 그들한테 내가 막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전하고 이게 이제 남자와 남자끼리 그러는 거라. 이거죠. 구약에 그런 의미로 써놨다는 거죠. 성경이 구원 얘기하는데 잠자리 얘기를 왜 써놓냐고요. 표현법이라는 거죠. 성경은 사람 사는 거에 표현법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브리어 같은 경우는 원문 들어가면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해석해요. 지금 제가 보여지는 이런 단어처럼 이런 단어를 가서 다 열어야 그 단어의 의미가 살아나요. 그 당시에 만들었던 언어고요. 그 당시에 삶의 기준점으로 이 단어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구원의 기준점으로 단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꼭 뭘 풀어요? 지금 삶의 기준점에 내용의 단어의 기준점으로 푸니까 남녀 문제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성경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여자로 친다 이 얘기하면 알아듣질 못해. 그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얘기를 해줘도 왜? 세상 학문의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성경 학문의 생각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요구한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거 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으로 새롭게 써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봤다는 게 아사,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포이오하고 에르곤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는 거야. 이 만들었다는 게 포이오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너를 지으신 자는 누구라 그래요? 내 남편. 남편의 의미가 살아와야죠. 남편이 너를 만들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해야 13절에서 하나님께 태어난 자, 창조된 아사, 만들어진 자가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 의미가 숨어져 있다는 거죠. 남편이라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겠죠. 궁창을 만드사 이런다고요. 씨 맺는 채소 이런다고요. 열매 맺는 거죠? 열매 맺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 열매 맺는 얘기가 어딨냐고 신약에. 15장에 있잖아요. 열매 맺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있어야 되죠. 참 포도나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지 있어야 되죠. 참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뭐래요? 너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남편인 참 포도나무께. 중매에서 우리 결혼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나 누구? 가지. 그렇죠? 우리 가지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의미로. 그래서 여기서 맺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쭉 내려서 같은 단어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54장 4절. 너를 지으신 자는 남편이라.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으로 가면 이 남편 누구랑 있어요? 하나님하고 있죠. 남편을 만나면 하나님도 만나서 하나님께 태어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났다는 게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누가 줬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죠. 태중에서 그렇게 지어주신 세상의 논법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만들어졌다 태어났다 이런 부분을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 이런 부분으로 보신다는 거죠. 37장 31절이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이로 열매를 맺히리니.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죠. 열매 맺는다는 얘기 나오죠. 열매를 만든다 이런다고요. 또 한번 설명할게요. 이제 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열매를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야? 열매 맺는 얘기하죠.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누가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지는 거죠. 가지는 또 어디 붙어 있어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죠. 근데 이 포도나무를 누가 농사져요? 하나님 아버지가 짓죠. 그러면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면 뭐가 돼?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거죠. 저한테는 열매가 된 거고, 이 분이 뭐야? 누굴 영접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그러면 이분한테 뭐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뭐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분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됐어요? 남편이 됐다고. 너를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한 게 뭐냐면 내 남편이 그랬다. 이런 부분이다. 이 남편 부분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남편이 너를 지었다 이럽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누굴 만난 거야? 하와를 만난 거죠. 이 열매 맺은 얘기라고요. 살로부터 뼈로부터.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그의 살로부터 뼈로부터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부분도 풀려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을 열어서 얘기한 것을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부분이 사실은 풀려야 돼. 뭐 글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하늘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가면 뭐야? 하늘에 앉힌 사건을 얘기하죠. 1장 20절하고. 그게 하늘이 지음받았다 이런. 너가 하늘이 되었다. 하늘이신 하나님과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응? 그 밑에도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까 시편 33장 6절에서 설명한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까 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단어들이 짓고 창조 단어입니다. 창조하며 짓고 이럽니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죠. 이게 모든 일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해드렸죠. 나는 빛도 짓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너희는 세상의 빛을 졌다는 거죠. 못 들어간 사람은 어둠이 됐다. 그래서 어둠도 창조했다 이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내 남편이 누구냐 이거죠.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이란 단어가 지금 바알이란 단어예요. 주인이 되다 이랍니다. 바알신 있죠. 근데 여기서 바알을 왜 이방신이라고 그러냐면 원래 남편이에요. 그 의미가 안 살아오니까 여기서 구약에서는 바알 남편 주인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내 주여 내 남편이여 이럴 때 바알을 쓴다고. 근데 이방신 바알 할 때도 이 바알을 쓴다고요. 근데 사라한테 아브라함 뭐야? 남편이죠? 바알신 할 때는 다른 남편이라고. 다른 예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죠.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예수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남편 이런다. 이 남편이라는 단어고요. 이 남편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아내르 이런다. 435번. 신부는 3565번 이렇게 씁니다. 근데 보통 인자라고도 많이 이제 같은 단어의 인자로 남편, 사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헬라어로 한번 볼게요. 보신 것처럼 아네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단어가 여기 아네르 435번 이런다고요. 그대로 놔두시고 로마서 7장 2절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남편 얘기가 나오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여기 놓아야 되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면 그 남편이 죽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른다. 어느 남편이 오면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애가 하면 이릅니다. 여기 남자 뭐예요?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여기 남편. 여기는 남편이라고 썼는데 여기 뭐예요? 사실은 쓰면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느니 다른 남편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가는 여자가 누가 있어요? 이 내용으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내 남편이 다섯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맞소이다 당신 선지자로소이다 이랬다. 어느 남편 만난 거야? 여기 말하는 다른 남편을 만난 겁니다. 그 남편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에게 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전에 안에 있었던 남편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건이 이루어져서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정결하다 이러면 세상에서 아주 과부 정결해 안 정결해요? 재혼하면 세상 논리로는 안 정결하지 두 번 결혼하니까. 근데 성경은 두 번 결혼해야지 정결하다고 그런다. 세상 논법하고 다르다는 거죠. 근데 세상 논법을 그대로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옛 남편이 있었는데 옛 남편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와서 그 남편을 내쫓고 내쫓은 게 죽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 결혼한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혼 증서 준다 이런 얘기한다고. 이혼 증서를 주는 게 이혼하는 게 아니라 정결한 처녀로 다시 결혼하는 것을 이혼 증서 준다 이런다. 우리는 이혼 증서 주면 그냥 이혼했다 끝나잖아요. 재혼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 주면 바로 재혼이 돼요. 성경에서는. 다르죠. 요새 프로그램 보면 저녁에 보면 저는 한 번뿐이 안 봤어요. 돌싱들 얘기하죠. 돌싱이 뭐야? 한 번 이혼했던 사람들을 재혼하려고 만나는 프로그램. 그 전에는 결혼 프로그램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를 해줬는데 그거 뭐 식상하니까 돌싱 프로그램들 이런다고. 휴가 가서 그 프로그램 한번 봤어요. 마지막 사랑이라고 그래갖고 그거 하는데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건 뭐 세상 난 논리니까. 성경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풀리면 고린도 전서 7장에서 하는 남편의 얘기들이 풀린다. 그건 고린도전서 7장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남편 부분이 7장에 궁금하시면 너를 지으신 내 남편과 고린도전서 7장의 남편 부분을 설명한 거를 같이 보시면 아마 남편의 의미가 더 자세하게 깨달아질 겁니다.